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동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자본 또 경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너무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심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을 덮치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생태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1988년 그 소설가 박원서 씨가 자기의 그런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애통함을, 비통함을 책으로 일기 형식으로 쓴 산문집인데요, 낸 적이 있습니다. 1988년 한 해 사이에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폐암으로 남편이 63세에 돌아가시고 또 그의 8월 31일에 서울대학교의 의사였던 그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한 어머니로서, 여인으로서 남편도 잃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도 불의의 계기로 보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런 갑작스레 당한 이 작가의 마음속에 더 이상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그것을 글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쓴 글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이 25살에 전도망망한 의사 아들을 잃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 책에는 중첩되는 고통에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시는 가혹하시고 무정하신 하나님을 향해 애쓰는 마음으로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아니면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고통, 그것을 참척의 고통이라 이런 말로 쓰긴 합니다. 어머니로서 참을 수 없는 비통과 애통을 표현한 글입니다. 제가 그 책을 쭉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굳이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그 어머니의 참담한 마음을 상상할 수 있고 박완서 작가의 마음이 너무도 공감이 됩니다. 이 처절한 절규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비전과 꿈과 계획들이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의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역시 이 작가의 말처럼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주님, 제발 한 말씀만 해 주옵소서. 제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여러 번 대했습니다. 이 본문 속의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왕의 신하로 번역이 된 오늘 이 등장의 주인공, 헬라어로 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신하라는 말이 고위 관료라는 뜻입니다. 당시 헤롯 안디바의 궁정에서 활동하였던 비교적 최상위 계층의 고급 관료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당대의 모든 평판이 자자한, 생각해보면 걱정할 것이 없는, 등 따시고 배부른, 또 정신도 온전히 탱글탱글 익어져 가는 그런 행복한 삶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당대 최상위 계층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는 성공적인 인물,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어디 가서 꿀릴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명성이 없어요. 지위가 없어요. 평판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저 목에 기부스를 댄 것처럼 그렇게 당당해도 누군가 시비를 걸어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절정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죽어가는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는 그의 명평판도, 그의 지위도, 그의 권력도, 그의 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죄인처럼 무력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를 환원해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의 생사를 주관할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철학자인데 그분은 인간을 정의합니다. 참으로 고독한 한계적 존재이다. 인간은요, 고독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사방팔방 휩싸여서 참으로 넘어설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뭐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의 힘으로 결코 피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삶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의 한계 상황이 무엇일까요? 오늘 칼 야스퍼스가 철학적으로 정의했던 한계 상황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어야 하는 근원적인 한계,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언을 합니다. 100년 후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언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죽음의 한계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고통과 질병, 상실, 실패라고 하는 그런 삶의 상황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죠? 우리가 왜 안절부절 못하죠? 우리가 왜 흔들리죠? 누가 흔들지도 않았는데 왜 흔들리죠?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왜 흔들리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삭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질병, 상실, 실패. 그뿐입니까?
또한 인간은요, 갈등과 투쟁하는 그 한계 상황에 운명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갈등하고 살아가요. 누구도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이 투쟁의 한 복판입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합니다. 누군가를 추월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능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이 삶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도 눈을 떠고 보면 우리 현실은 여전히 그 관계망 속에 정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책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자기 죄책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존재 자체에 수반되는 이 근원적인 죄책감들이 우리의 한계 상황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철학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음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원한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뿐이에요.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 바실리코스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죽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의 현실은 지금 불안 그 자체입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끝에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가버나움에 살았는데 갈릴리에 사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아들이 죽게 된 것을 고하게 되고 내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하고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하고 간청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들이 죽어간다는데, 그 아들이 아니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타는 그런 아버지에게 곧바로 기적을 베푸는 대신 그냥 한 말씀만 주셔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 지금 우리 집에서 죽어가고 있으니 나하고 같이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은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이 맥락을 보면요,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아, 그래?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래야지, 내가 가야지. 얼마든지 그런 극적 반응을 보여야 함이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자식 하나 살려보려고 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40km입니다. 건장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뛰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40km인데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40km를 뛰어온 거예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신라 같은 기적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면서 갈릴리까지 40km를 달려온 왕의 신하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 처지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리길을 한 걸음으로 찾아온 이 사연 깊은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면 얼마나 환대하고
또 그 애쓰는 눈물을 훔쳐주셨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와보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맥락이 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 가든지 말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위로와 연민으로 환영하시기보다 오히려 꾸중을 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이건 맥락이 필요한 해석인데요. 너희는 큰일을 당하면 무작정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참 구주 되신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구나.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병 낫는 것이고 기적만 원하는구나. 도무지 나를 신뢰하거나 나를 믿지 않는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차가운 반응을 하셨을까? 여기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해서 너희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왕의 신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들으라는 말이에요. 쉬메이스, 이 말은 너희들이란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뜻입니다. 단순하게 기적이라는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기적을 만드는 나에게 관심 가질 수 없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을 표현할 때 기적의 단어가 헬라어로 테라스입니다. 그런데 테라스란 말을 안 써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이라는 말로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이라는 것은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여기서 몇 킬로 더 가면 어디 나오고, 그거를 세메이온 혹은 표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이 가리키는 진짜 목적은 뭡니까? 가야 할 장소를 구체로 지시하는 거예요. 표지판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거는 단지 목적지를 알려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적 좋지.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넘어진 자가 일어서고 상처받은 자가 다시 몽글몽글 되살아나는 이런 회복과 복원의 역사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세메이온,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 정말 비천한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기적,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은 방향을 가리키는 단순한 표지입니다.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표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지가 주목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견월망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견월망지, 견, 볼견자, 월, 달을 보고 망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하는 거를 견월망지라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거를 견월망지라고 해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목적입니까? 달이 목적입니까? 달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손가락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표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표지가 주목하고 있는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살아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사로는요, 죽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병이 나아도 언젠가는 다시 육신의 한계를 맞이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오병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광야의 기적을 무리들이 기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에만 주목하다 보니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5천 명의 모든 무리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표지판이에요. 이 기적은 표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에 머물지 말고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하지 않는 실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목하면 주님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수단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화의 내면에 있는 이 미성숙한 신앙의 동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기적을 만드는 기적쟁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말씀을 따른 자에게 주시는 부산물이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신앙의 부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부류를 굳이 나누자면요.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면요,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버립니다. 문제는 해결받고 싶지만 예수님의 깊은 뜻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으로 무지한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분들의 신앙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문제가 되기는 해요. 신비하고 충격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유형입니다. 즉각적으로 고침받고 기도할 때 이 현상들이 굉장히 요란합니다. 아주 신령한 소리로 뱀소리 내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자극적인 제스처로 현혹합니다. 뭔가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주님을 오해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구하는 신앙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주를 믿으면, 주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 가운데 내가 함께하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의 소비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말씀의 소유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약장사니? 내가 네 병이나 고치는 약장사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표적만 이루고 나면 떠나버리는 그런 철새 신앙, 여러분, 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요새
척법소년 얘기 많이 하더군요. 범죄를 지어도 나이 13세 미만이면 다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방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건드려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법 위에 있는 척법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에도 척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자기 감정을 따라요. 자기 기복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기적만 바라봅니다. 선물에 주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주목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취한 복에만 감동하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기적을 만드시게 행하신 장본인인 주님을 잊어버리고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에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주님을 늘 붙잡아야 되는데 기적의 열매 단맛만 빨아먹고는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고 늘 주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를 딱 잡아 당기면 고구마가 딸려오듯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주님을 주목하는, 주의 말씀을 주목하는, 주님 그 자체에 주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주님을 늘 목적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밟고 가야 할 다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목적이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높임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주님께 우리가 깊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요 오직 기적만을 만나는 거예요. 기적만을. 그래서 주님을 빨리 모시고 가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리는 게 오직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요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한계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49절의 말씀처럼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주님이 사시는 갈릴리까지 40km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야만 내 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꺼이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나요? 예수님은 그렇구나 가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까지 그 거리까지 가야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관통하는 제1원칙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존재 양식,
우리 주님의 역사 양식은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꼭 오시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주님, 내 속에 나한테 꼭 오십시오. 그 기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은 뭐냐 하면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시에 존재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요, 존재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하고 묻는다면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말씀이 현실을 창조하고 말씀이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바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다바르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말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끝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말씀하심이 다바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40km를 가야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마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주님 역시 하나님의 속성과 같으므로 주님도 역시 말씀으로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갈릴리와 가버나움 사이에 40km라는 물리적 거리는 인간에게는 먼 길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주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해주셨다니까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유명한 그 세상 창조하신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여러분, 그 육신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좁은 틀 안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주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세 가지로 존재하셔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이미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생활.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에요. 봉사하고 일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충성된 마음, 그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인격적 연합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삶이 폭발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주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건 불경한 소리예요.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 말씀을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 시편 시인의 그 따뜻한 영성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 66권 이 설교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통해 계시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그랬어요. 뭘 믿었어요?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 한다 그거 잘한다 못한다 그걸 믿는다는 걸 믿음이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다. 내가 꼭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 말 속에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과 함께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가 조급하게 그래서 되겠어? 내 주님은 모시고 가야지. 나만 가도 되겠어? 여러분 40km면 하루 종일 걷는 거리인데 가다가 생각이 혹시 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아닌가벼?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 주님과 함께 가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중에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흐트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살았다고 말씀하신 죽어가는 그 아들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가는 걸음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좋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미리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즉시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하는 거라면 누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안다라고 얘기하지.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원형과 아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백세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해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이면 12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사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 말씀을 듣고요. 사흘 거리였으니까 중간에 좀 회의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첫날은 그래 주님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흔들림이 없어야지 하다가 이틀쯤 되니까 이제 마음의 뭐가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 백세 낳은 내 새끼, 이걸 어떻게 드려?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걸 어떻게 드려?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었다면 가다가 발길을 돌렸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매정하십니다. 이럴 수 없으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거로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여러분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보는 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눈은 속이기 쉬워요. 저도 많이 속아봤어요. 저도 여러 사람을 부려먹어봤기 때문에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잘 알아요.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걸음은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예증입니다. 그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았고 들은 말씀으로 걸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믿음, 피스티오,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은요, 믿음이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험한 것들에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언서 3장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고 과정이에요.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전력 질주를 다하여 내가 그 믿음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종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적보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북두칠성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